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그러한 귀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난 자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래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끊어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이었어요.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고 없는 줄 알고 그저 이 세상은 우연히 아니면 어떤 우상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줄 알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러하게 회복된 자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우리 전인격이 아직 여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는데 먼저 가까이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들을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정말 이거는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불신자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마땅한 본분을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 사람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누가 가까이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내가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나의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내 모든 일생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생을 살아야 되지라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마음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간이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해라, 그리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죠. 근데 누가 죄를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공부하는 것처럼 죄인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정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인간들의 본분인데,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는 정작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도가 왜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그러한 언변으로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눈이 뜨이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이 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언어도 예를 들어서 다른데 어떻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무지하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미개하고 아무리 무지한 사람들일지라도 듣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게 아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복된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수많은 책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지, 그렇게 내가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못 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물론 교회 생활할 때에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전에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지금은 시험 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고장이 난 거예요. 그 빨리 치료하고 빨리 고쳐서 다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교회 생활 우리가 수십 년을 했을지라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면 시험 들었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온전히 믿지 않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곳이니까 그 성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죠.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준 거죠. 이렇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 우리 천국이 어디 있는지 뭐 우주에 있는지 뭐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반드시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떤 그런 장소적으로 어떤 그러한 장소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성경 전체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 좀 더 요약하면 십계명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 그것은 우리가 이 제일장로교회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아프리카로 무슨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앞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죠. 나는 참된 믿음이 있다 라고 말했지만 야고보 사도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사탄적이고 그것은 세상적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 야고보 사도가 지적을 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 지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으로 물질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십자가를 내 주머니에 넣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멘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장소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참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73편에서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어하고 또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고 참된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고 참된 복을,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순종하라 내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순종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